네, 누가 녹화 좀 해달라 그래서 일단 강의 녹화 중이고요. 음, 오케이. 네, 그럼 싱글 결혼학교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싱글 결혼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저녁에 싱글 결혼학교로 많은 싱글 친구들 함께 모여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혼이라는 걸 많이 들어놓았지만 과연 성경에서 결혼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는 배워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배우기에는 늦고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준비해서 정말 성숙한 결혼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싱글일 때 이것들 알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결혼을 소망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의로 또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 안에 질문과 궁금증으로 남겨두시고 이후에 따로 만나서 그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중에 이해와 인도를 도우시기를 바라며 주께서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마이크 잘 들리죠? 네, 고맙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그 강의안은 보내드린 거 같이 직접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여기 화면에 공유로 강의안을 띄우려니까 제가 꼬여서 제가 줌 강의 한지 너무 오래돼서 코로나 때 하고 안 해가지고 제가 꼬여서 강의안은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1강 싱글 결혼학교 1강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서 성경에서 결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다뤄볼 것이고 마지막에 그럼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싱글 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 내용들 가볍게 다뤄보고 이제 Q&A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근데 질문을 좀 보내달라 그랬었는데 결혼에 대한 그 질문은 사실 그죠 아직 결혼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적은 것 같고 준비하시는 분도 적어서 아직은 결혼에 대한 질문은 많이 안 왔고요. 그래서 강의 듣다가 궁금하신 거 생기면 바로바로 질문 요 채팅창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결혼 한번 다뤄볼게요. 왜 결혼을 창조하셨나? 라는 점부터 짚어볼 거예요. 왜 결혼을 창조하셨나? 우리 보통 결혼을 왜 하나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해요. 뭐, 사랑해서 결혼한다.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삶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리고 연애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어서 결혼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결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결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 결혼을 왜 창조하셨냐면 결혼을 사명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명. 소명과 사명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좀 한번 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이랑 사명이랑 연결시키니까 되게 이상하죠. 결혼은 막 사랑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뭔가 좀 로맨스가 있고 이런 느낌인데 사명이라 그러면은 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일을 하고 이런 느낌이니까 조금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겠지만 소명은요 영어로 하면은 콜링이에요. 콜링. 콜링 언제 써요? 우리 전화할 때 부르잖아요. 전화 오면 who's calling 하잖아요. 누가 전화 왔는지 물어볼 때. 콜링은 부른다는 뜻이죠. 내 손 어디 갔어? 네. 콜링은 콜링은 부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명은 콜링, 부른다는 건데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면 너희는 모두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라는 공통적인 그 목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콜링, 소명이에요. 근데 사명은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된 겁니다. 사명은 은사에 따라서 각 사람을 아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사명은 은사에 따라 가지고 각각 은사에 따라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을 잘 환대하고 좀 대화를 많이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새신자 팀으로 가게 된다던가 아니면 교회에 처음 오거나 좀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섬기는 그 역할을 맡아서 특정한 어떤 역할로 보냄을 받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결혼은 그런 의미에서 사명이에요. 사명. 결혼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서 결혼 관계로 만들어서 어떤 특정 일을 위해 보내는 게 결혼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제가 써놨을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써놨는데 그 본문이 뭐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얻는 제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이 내용. 근데 요 앞에 그게 결혼이다 앞에 2장 2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러므로가 붙습니다. 뒤에가 결혼인데 앞에는 이러므로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결혼의 이유. 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뤄서 결혼을 하느냐? 그게 2장 24절 앞에 나와요. 2장 24절 둘을 부부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그 앞에 나오고요. 그러면 그 앞에 2장 내용이 뭐냐면 천지창조, 에덴 동산 창조, 그 다음에 인간 창조, 그리고 그 다음에 더하는 게 인간을 청지기로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풍성하게 가꾸고 그 열매를 맛보면서 살게 하는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 성호 형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성호 형제 그 말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 1장 창세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결혼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세상이 다스려져서는 하나님 뜻 없이 세상이 흘러가서는 인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자연과 세상 만물도 풍성하게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셨고 그래서 인간을 청지기로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하는 게 혼자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쉽지 않다.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아서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 뜻 따라서 해내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격려하고 도와주는 역할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이게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뭐 우리가 각자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 교사로 아니면 그리스도인 자영업자로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때에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사명을 위한 동력자 에제르예요. 에제르. 에제르라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교회 좀 다니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죠. 에제르가 번역하면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 창세기 대충 읽고 결혼하고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은 뭐 그냥 서로 내조 잘하고 남편은 아내 잘 살게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 잘 살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에제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딱 요때 창세기 2장에만 인간에게 쓰였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언제냐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선지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왕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장군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의 힘으로 다 이겨내기 힘든 상황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할을 보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도왔다. 그때 이제 에제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과 배우자를 왜 주셨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 살 때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고 완전하게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명을 쫓아갈 수 있는 동역자로 배우자를 주셨고 결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 나라 살기 위해서 그러면 꼭 결혼해야 됩니까? 요거는 2강 때 다뤄질 거예요. 꼭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배우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 중에 하나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동네 축구할 때 코치 필요해요? 필요 없죠. 동네 축구할 때 축구 안 하시는 분들 많으면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동네 축구할 때는 코칭 안 받아도 돼요. 동네 형 동생끼리 좀 이렇게 기술 전수도 해주고 전략 짜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좀 리그의 수준이 올라가면 심지어 프로리그까지 올라가면 코치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하고 선수들이 그 경기를 제대로 완수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되게 많이 필요하죠. 선수가 일탈할 때는 그 사람의 삶을 잡아줄 사람도 필요하고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게 올바른 훈련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선수가 승리를 달성할 수 있게 전략을 짜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런 것처럼 결혼은 그저 우리 둘이 행복하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뜻을 살아 살기 위해서 전략도 필요하고 넘어질 때는 일으켜줄 사람도 필요하고 자아성찰도 필요하고 말씀 연구도 필요한데 그때마다 나를 정말 가까이서 나를 잘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잘 알고 나를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 관계라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주셔서 동력자 삼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결혼은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형태라거나 외로움이나 경제 같은 자기 삶의 필요를 채우고 안정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니 좀 안정감 가져라라고 주신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준비하는 커플들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을 만나면은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세우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 한 명만 대답해 봐줬으면 좋겠는데 화면에 누구 있나 보자. 이럴 때는 우리 숙지기들이 또 이러라고 있잖아요. 우리 영광 형제 혹시 그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세우고 싶어요? 어떤 가정이요? 네, 결혼하면 어떤 가정 세우고 싶어요? 화목한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요. 아, 네. 좋습니다. 화목한 가정. 조금 대답이 아쉬우니까 우리 태환 형제 한번 물어봅시다. 네, 태환 형제 혹시 그 어떤 가정 결혼하면 만들어 보고 싶어요? 결혼하면 음, 생각 안 해봤어요. 아, 네. 네. 2명 물어볼 거 3명 물어보게 되잖아. 보자. 그럼 우리 여기 커플이 같이 들어온 데가 있네요. 우리 그 상룡박 두 분 중에 한 분 이야기해 보시죠. 어떤 가정 세우고 싶어요? 둘 중에 한 분 얘기해 보세요. 저희요? 네. 어떤 가정? 저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되게 좋은데, 그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간에는 아빠가 항상 바쁘게 일을 하시면서도 예배를 드릴 때면은 너희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냐? 이런 질문들이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이 처음엔 엄청 뻘쭘해 하다가도 그 시간에 이제 아빠의 대답에 조금씩이라도 익숙해지면서 자신들의 일상을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서 뭔가 서로의 일상이 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정이 조금 꿈꾸는데
잘 안 되지 않을까. 음,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결혼 준비하거나 결혼한 신혼부부들한테 이 질문을 물어본다 그랬죠. 어떤 결혼 생활 하고 싶냐?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냐? 이렇게 하면은 많은 지체들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영광이처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아니면 좀 또 아니면 뭐랄까 1년에 해외여행 한 2번씩 가는 그런 가정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녀들에게 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바꿉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떤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까 이슬 자매가 얘기한 비슷한 게 좀 나오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뭐 선교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라던가 가끔씩 자녀한테 안 물어보고 저는 목사 하나 서원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친구들 가끔 있어요.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가정 세우고 싶어? 라고 이렇게 특별히 물어봐야지 자기들 결혼을 통해서 뭐 저희는 다음 세대를 품는 가정이 될게요. 선교하는 가정이 될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영적인 목표, 하나님 안에서의 목표를 뒤늦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슬 자매가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있었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족이 화목해지고 가족들이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로 뭉쳐지고 또 가족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이거는 목표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가진 가정이 그것을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정체성을 바르게 잡고 그 정체성 따라서 가정을 세워가고 그러면서 변화되면서 만족감도 누리고 다시 그 목표를 강화하는 자 여기 표 같은 거 간단하게 해놨죠. 목표, 화살표에서 정체성, 화살표에서 습관, 만족감, 다시 목표 이렇게 삥삥 도는 그 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우리 결혼 생활에서 사명과 목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안 싸우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면은 참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양보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정의 목표와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가정을 만들지 않으면 되게 흐지부지해져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나쁜 목표는 아니지만 그런 사명같이 뭔가 우리 삶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삶의 선명한 목표가 되어주는 어떤 거를 붙들지 않는 이상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나는 그냥 양보해야겠다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고 와이프는 참아야겠다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그냥 잘 모르겠고 순종하자라던가 누구는 문제를 회피하자라던가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화목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각자 가지게 되고 그럼 습관 각자 자기 삶을 세우다 보면 만족감이 없죠. 겉으로는 화목해 보일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진짜 좋은 가정을 세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결혼하면 어떤 가정이 될까? 어떤 사역을 할까? 누구를 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일을 하라고 결혼시키셨을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 주신 도구라고. 이게 정해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명,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다. 싱글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결혼할 때는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부가 될 거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가정이 될 거야. 이런 가치를 지키는 가정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잡혀야 우리 안에 정체성이 서고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기르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저는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내랑 결혼하면서 아내랑 거기서 사명이 좀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르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르는 가정이 됐고요. 그래서 습관도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내 삶에 시간을 쓰는 거, 집에 재정을 쓰는 거, 가족과의 시간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자리 잡히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성취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다시금 목표가 강화됩니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가정 내가 맛봤으니까 또 강화되고 이게 계속 그 선한 루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 둘이서 어떻게 알콩달콩 잘 살까? 그리고 목표했을 때 뭐 화목한 가정 아니면 몇 세에는 무슨 집 이런 거를 잡는다고 우리 결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한 결혼은 사명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로 시작하고 사명을 세우기 위한 삶을 살 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명이 결혼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꼭 그리스도인들이 아닐지라도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비슷한 목적에 헌신하는 사람들, 비슷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 비슷한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이혼율이 낮습니다. 비슷한 가치관과 목적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취미 활동을 가지거나 그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이혼율이 낮고 결혼에 대한 행복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도. 왜? 그 사람들은 가치관이 비슷하고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삶의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닮을 수밖에 없고 함께 도울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도 이런 유의미한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목사 부부들의 평균 연봉은요, 같은 나이대에 60%에서 70%대 정도 됩니다. 목사 부부의 평균 연봉. 이게 목사 맞벌이 말고 목사 부부 중에 한 명이 버는 페이가 보통 가정 한 명이 버는 페이의 60%에서 70% 정도 돼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대부분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요, 목사 부부의 이혼율은요, 대한민국 평균 이혼율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목사 부부보다 더 이혼율이 낮은 기독교인 집단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는 거의 이혼 사례가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 선교사 부부입니다. 선교사 부부. 선교사들처럼 어떤 국가를 정하고 민족을 정하고 사역 대상을 정하고 심지어 거주 지역까지 그 사명에 맞춰서 아까 이야기한 습관을 다 합치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정말 이혼율이 너무 낮아요. 그 선교사들은 페이 조사가 없는데 선교사들은 우리 목사들이나 뭐 전도사들이나 이런 평균적으로 대부분 사역자 중에 선교사가 제일 가난한 직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결혼 생활 만족도 제일 높고 이혼율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같은 뜻을 품고 그 뜻을 통해서 같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충분히 누렸고 만족감도 충분히 누렸고 계속 이 가정이 하나님 사명 안에서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대한민국에서 황혼이혼은 다 들어보신 적 있죠? 애들 다 키우고 나서 부모님들이 이혼하는 거. 황혼이혼이 많아졌었잖아요, 예전부터. 근데 요 근래에 좀 위험한 개념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결혼 만족도가 결혼 10년 차부터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결혼 만족도가 결혼 10년 차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하락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언가를 봤었는데 황혼이혼과 결혼 10년 차 결혼 만족도 급감은 이유가 비슷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둘 다 자녀였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황혼이혼은 자녀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니랑 내랑 헤어지자 이거고요. 결혼 10년 차는요, 애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갔을 때가 결혼 10년 차쯤이래요. 그때가 되면 자녀가 드디어 스스로 앞가림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년 동안은 애 키우느라고 억지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애가 공통 관심사고 애 키우는 게 우리의 같이 해야 될 일이었고 같이 동력할 유일한 일이었는데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하고 나니까 부부가 같이 해온 게 없는 거예요. 같이 품고 있는 가치도 없었고 자녀를 빼면은 같이 살아왔던 삶도 없었고 같이 헌신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즐거움을 누렸던 경험도 부부 안에 없는 거죠. 그리고 10년 딱 되고 나면 애 크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냥 남편은 남편 취미, 아내는 아내 취미 하면서 그때부터 각방 쓰는 비율도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결혼 생활 만족도에서 낮아지다 보니까 다른 데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취미에서 많이 찾죠.
결혼생활 10년 차면 경제적 안정도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목사, 선교사가 결혼이 행복한 이유와 황혼 이혼, 그리고 결혼 10년 차부터 결혼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 되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 니랑 내랑 취미가 비슷하고 뭐 너랑 나랑 뭐 놀고 먹고 이런 게 잘 통하고 우리들 집은 어디에서 살고 우리들이 차는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벌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결혼의 외적인 걸 지켜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결혼의 내면을 채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헌신함을 살고 같이 열매 맺고 맛보는 그런 경험들로 우리를 채워가지 않으면 결국은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호적상은 같이 쓰고 있지만 남남이 돼간다는 거예요. 남남. 그래서 결혼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사명으로 부름받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 부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나 부부라면, 여러분 중에 부부 없죠? 부부라면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말만 사명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둘이서 같이 사명을 쫓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보는 게 진짜 행복한 결혼을 만드는 비결이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싱글이니까 사명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 요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 결혼식 장소라던가 식장이라던가 뭐 양가 부모님 뭐 할까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면 사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결혼 준비는 우리는 어떤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을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걸 발견하고 우리 결혼 생활 동안 그 미래 청사진 그리듯이 몇 년도엔 우리 같이 이런 사역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봉사에 한번 헌신해봤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미래 지도들을 같이 사명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꼭 준비해 두셔야 돼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결혼이라는 사명과 은사. 은사가 재능이라는 오해가 있죠. 맞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은사라 그러면은 뭐 찬양 노래 잘 부르면 뭐라 그래요? 막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러고 말씀 연구 잘하면은 뭐 리더의 은사라든가 교사의 은사라든가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목회자로서 은사가 있는 것 같다던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재능이라는 오해를 하는데요. 은사는 재능이 아니고요. 재능이 은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신의 은사, 결혼의 은사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은사를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많다 보니까 독신의 은사 그러면은 혼자 살 것 같은 사람. 혹시 우리 중에 독신의 은사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있으면 혹시나 그 말 안 해주셔도 되는데 채팅창에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자기 독신의 은사가 있다. 없어요. 그죠? 없어요. 알겠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 무슨 생각해요? 나는 뭐 혼자 있어도 별로 안 외롭고 그리고 나는 성적인 유혹 같은 거 별로 안 들고 그리고 나는 혼자서 사는데 만족감도 되게 높고 그래서 특별히 연애나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독신의 은사 있다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재능이라고 생각하니까 결혼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재능이라고 은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사라는 것은 꼭 특별한 재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돈, 아니면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기만 하면 그걸 보고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는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저에 비해서 싱글인 지체들은 시간과 재정이 조금 더 자유로워요. 뭐 물론 여러분은 좀 체감이 덜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시간과 재정이 팍팍한데 나중에 하나 낳아 보면 알아요. 저도 낳고 나서 알았어요. 그때가 여유로운 거였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더 이상 싱글 때처럼 지체들이랑 여가 시간을 보내고
모임을 막 많이 만들고 취준생 모임하고 같이 놀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새신자 왔다고 해가지고 막 이 친구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놀고 이런 걸 많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싱글은 자유롭죠. 시간의 제약이나 육아의 제약으로부터. 그래서 새신자들 만나서 충분히 시간 보낼 수 있고요. 같이 놀 수도 있고요. 또 밤에 막 같이 게임도 할 수 있고요. 하고 싶다. 그걸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저에 비해서. 그리고 반대로 저는 결혼의 은사가 있죠. 뭐가 있어요? 저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한테 가서 부부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서 신혼부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 고민을 상담하고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아직 못 도와주죠.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안 해봤고 결혼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경험을 나눠줄 수도 있고 책을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결혼해 봤으니까. 이런 것처럼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사예요. 모든 것이 은사. 그래서 결혼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 결혼할 만한 사람인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결혼할 때 주어진 모든 게 바로 결혼의 은사입니다. 결혼의 은사. 그래서 제가 쭈루루루 갔는데 밑에는 사실 여러분이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부부 학교 때 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디로 보냄 받는가 이런 거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성경에서 결혼이 뭐다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뭐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동력자 팀이 결혼이고 부부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하셨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가장, 결혼 생활이 가장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명을 중심으로 결혼 생활을 짜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싱글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사명은 무엇일까? 내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이런 것들을 잘 내 직업이나 내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자신의 사명을 먼저 발견한 다음에 결혼할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부가 돼야겠구나 라는 것을 꼭 정하시고 그걸 위한 미래 지도를 꼭 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혼을 하면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결혼의 유익이에요. 결혼의 유익.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혹시 우리 수민이 혹시 수민자매 채팅 되나요? 혹시 마이크 킬 수 있나요? 네. 네. 수민자매 혹시 결혼하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싱글로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혹시 상상했던 거 있어요? 음,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면 뭐 싱글 때는 별로 안 행복한 거예요? 예, 더 행복해진다. 더 행복해진다. 네, 맞아요. 결혼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건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혹시 건희 형제 지금 마이크 되나요? 네, 마이크 되는 것 같아요. 건희 형제 혹시 그래도 결혼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결혼하면은 싱글 때보다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셔요? 자, 참가자가 마이크가 안 되는군요. 보자. 그 외에는 오늘은 커플들 여기 지혜 있구나. 네, 지혜.
우리 지금 그 커플이신 분들한테 일부러 물어보는 건데 지혜 자매는 결혼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음, 힘듦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거. 힘듦을 나눌 사람이 생기는 거.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은 유익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아직 모르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이제 결혼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네 가지를 뽑아봤어요. 가장 큰 유익. 이건 그리스도인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단지 이거는 뭐다? 사명을 위해 사는 부부일 때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 부부는 그리스도인 부부나 세상 부부나 결말이 똑같아요. 사명을 위해 사는 부부인 경우에 얻는 유익입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최고의 에제르, 아까 얘기했죠. 돕는 배필이라고. 최고의 배우자를 얻는다는 겁니다. 최고의 배우자를 얻는다. 지혜자매 이야기가 여기 맥락에 있겠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때 그 최고의 동력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리더나 사역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동력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잘 아실 거예요. 동력자는 그저 회사나 학교 팀플 같은 데서 과제 같이 나눔하듯이 일을 분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력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고 힘도 주고 또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는 붙잡기도 해주고 이러죠. 그래서 그 결과 동역자들끼리는 진짜 친해집니다. 친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되게 영혼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근데 결혼한 배우자가 그 어떤 동역자보다도 깊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제자로 오래 살았고 숙지기 하고 리더하고 뭐 하고 하면은 그래도 한 십몇 년, 한 15, 16년 됐는데 목사님은 정말 저에게 너무 좋은 동역자고 제가 너무 의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얘기 못 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인데 아내랑은 결혼한 지 9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도 아내와는 모든 것이 공유됩니다. 내 모든 고민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고 내 힘듦을 같이 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잘 아는 존재가 아마 배우자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때 나를 응원하는 것도 누구보다 잘해줄 수 있고 내가 잘 못 살 때 나를 지적해주고 그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병관식 언어로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내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동력자가 결혼 관계 안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성령님 빼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랑 같이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동력자가 인생에 생긴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로의 동반자.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생기지 않아요. 그냥 결혼했다고 다 생기지 않아요. 우리 결혼해서 무조건 동반자가 되고 결혼해서 무조건 이해자가 되면은 아마 세상에 저렇게 이혼이든 바람이든 사랑이든 이런 걸로 드라마가 많이 쓰이지 않을 거예요. 왜?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실제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인생의 진정한 이해자와 동반자를 얻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사명을 세워가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배우자, 최고의 동력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결혼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진짜 큰 유익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은 배우자가 성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우자가 성숙한 그 성품과 신앙의 덕을 누가 제일 먼저 보겠어요? 내가 가장 먼저 봐요. 서로가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유익은요, 결혼의 가장 큰 유익은요, 독신 때는 얻을 수 없었던 인생의 가장 큰 이해자, 동력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랑은 비교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어떤 동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관계예요. 다만 전제 조건이 뭐다? 사명을 같이 품는 관계일 것. 사명을 같이 세워가는 관계일 것. 그래야만 최고의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얻을 수 있냐면요.
열매와 로맨스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열매와 로맨스를. 최고의 동력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 최고의 목표를 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세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맺히는 열매가 어마어마해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좀 이 부부처럼 되고 싶다 하는 부부 있나요? 좀 닮고 싶은 부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물론 뭐 저희 부부도 잘 살지만 저희를 예시로 들면 너무 좀 뻔뻔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뻔뻔해 보이잖아 하니까 성호 형제가 갑자기 막 끄덕끄덕 해가지고 약간 마음이 좀 상했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허민 형제, 하은 형제란다. 하은 자매 가정 같은 경우에 보면 되게 주변에 사람이 많죠. 그 가정이 힘들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발벗고 나와가지고 막 돕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그 가정에 좋은 일 생기면 다 같이 축하해주고 집들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둘은 진짜 그 아나 직장인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그 사역 열심히 하자라고 모인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주변에 그 사람들과 함께 숲을 세워가고 그 사람들한테 영향받았던 직장인 지체들이 진짜 많아요. 그게 열매인 거죠. 자신들이 세웠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쫓았기 때문에 얻은 열매. 그래서 사실 한 30대 초중반 되면 사실 주변에 친구 없어야 되거든요. 뭐 물론 싱글들은 있는데 결혼하고 30대 초중반 되면 다 애 키운다고 사라졌어. 제가 배그한단 말이에요. 왜 배그하는지 알아요? 제가 원래 정글이었어요. 롤 하면서. 매일 5인큐 돌렸는데 탑이 결혼해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드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폿이 결혼해서 가버렸어요. 우리 둘이서는 게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결혼하고 나면 친구들 다 사라져요. 우리 환경이 바뀌고 나이가 바뀌면 기존 관계들이 다 사라져요. 근데 그때도 뭐가 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계속 쌓아왔던 열매들은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 형제 하은 자매의 가정이 그걸 맛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 주변에 열매가 맺혀요. 왜? 사역은 관계고 사람이니까. 그것을 충만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요. 로맨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기억해요? 부부의 세계. 제가 그 드라마 보다가 4화인가 5화인가 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사랑이 죄야 그랬나? 뭐라 그랬죠? 네. 아시는 분 뭐라 그랬어요? 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랬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 바람 피면서. 다른 젊은 여자랑 바람 펴서 애 만들어 놓고 자기 원래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길래 제가 항마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거기서 그 드라마를 그만 봤어요.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관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803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803 가면. 그 803 가면은 부부가 20%고요. 그 불륜이 80%입니다. 한 40대 이상 50대 가면. 그래서 그 803 갓바위가 쪽팔려가지고 가수로 얼굴 가리고 있는 거예요. 803 가면 우리는 정말 많은 불륜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0대 직장인 분들, 우리 이건 제가 요셉산지 직장인 분들이랑 결혼학교 자료 준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건데, 직장에서 특히 여성분들 많이 모인 직장, 남성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여성들 많이 모인 직장에서 이런 이야기 한대요. 막 그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다고. 남편이 일찍 퇴근해가지고 자기 데리러 온 거였는데, 그 직장 동료가 내숭 다 까더니 뭐 하는 거냐고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라 그러니까 놀래는 거지. 왜? 남편이 퇴근을 일찍 했다고? 근데 그 남편이 밑에서 뭐 이렇게 꽃 써들고 와 있었다는 거예요. 꽃을 사서 왔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내가 수민자매죠. 수민자매가 23살? 뭐 어쨌든 그쯤 됐죠. 그럼 들어도 됩니다. 그 왜, 그
인터넷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마누라랑은 섹스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그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뽀뽀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결혼은요, 사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 연장선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섹스하는 건데 왜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논리를.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감정이 식으면 결국 사람은 그 사랑의 감정을 딴 데서 찾아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 가정 따로 있고 내가 사랑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따로 있고 집에 가서 같이 밥 먹는 아내 따로 있고 팔공산에 갓바위 보러 가는 여자친구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성립이 되는 거죠.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둘이서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공유하지 않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같이 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이 식으면 둘 관계를 지속하거나 둘이서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어주고 있는 게 뭐? 자식, 자녀. 근데 자녀 조금 크면 뭐야? 그것도 없어져.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그저 열매만 많이 맺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로 안에 같이 동력하면서 같이 힘듦도 겪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이겨내고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 더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 다시 만날 수 없구나. 그리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너무 커스터마이징이 잘 돼요. 결혼 1년 차의 우리 관계랑 결혼 10년 차의 우리 관계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서로가 너무 잘 맞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언어를 알게 되고 남편의 취향을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로맨스도 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사명을 가지고 같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로맨스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요, 여전히 부부 안에 성관계를 지속하고요. 이만한 사람이 더 없다라는 표현을 하지,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란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열매와 로맨스가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유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을 뜨겁게 해주는 사람, 아니면 내 로맨스의 환상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죠? 그러면 그것을 오래 유지하기도 힘들 뿐더러 나중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결혼 관계를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되게 거짓말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이러고 듣잖아요. 여러분은 이러고 듣는데 40대들이랑 이런 거 강의하고 얘기 나누죠? 그러면은 막 고개를 막 끄덕여. 가끔은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막 저렇게 남편분 너무 고데기 끄덕이시다가 와이프한테 한 대 쳐 맞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고개를 끄덕여. 그 나이 되면은 진짜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안 살아놓고 10년 지나서 그 관계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미. 결혼 시작 때부터, 결혼 준비 때부터, 커플 때부터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는 이런 결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사명을 쫓아서 가치를 공유하며 사는 삶은요, 로맨스가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부의 섹스는 신앙을 강하게 만든다. 이게, 어, 이게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네. 근데 이 부부의 섹스가 왜 신앙을 강하게 만드느냐? 부부의 섹스는요, 최고의 간접 경험이에요. 뭐에 대한 간접 경험이냐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관한 최고의 간접 체험입니다. 최고의 간접 체험. 성경에서는요, 천국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가족됨, 하나됨. 그래서 미로슬라브 볼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됨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민족, 국가, 성별, 언어, 가치관, 취향 같은 수많은 다름들 때문에 부딪혀야 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고
서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청소년기 때 부모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핏줄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고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부모님이 나에게 강요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때 진짜 집이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왜 사춘기 자녀가 있으면 집이 지옥이잖아요. 집이 지옥이고 맨날 싸우고 우리 집에 맨날 물건 깨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 집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기도 하고 부모님 여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부모님도 우리 뜻을 되게 존중하고 가족 모임이 너무 좋거든요. 왜? 부모님은 자녀가 자라면서 자라서 성인이 된 자녀를 이해하게 됐고 자녀인 나는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이 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청소년 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 간의 나이 차이, 가치관 차이라는 벽이 사라지면서 하나됨이 이루어졌고 가족 모임이 훨씬 평화로워요. 우리 가족 안에 구원이 달성된 거죠. 이런 것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본질 중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이 차이, 다른 점 그런 것들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정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서로 돼가지고 누리는 평화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부 간의 섹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입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수민이가 조금 걸리네. 우리 이거 부부학교 가면 제일 신나는 파트가 여기인데 입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안 입고 하죠. 근데 여러분 누구 앞에서 여러분 옷 벗고 서 있을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 옷을 벗고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되고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도 사실 뭐 다들 저도 알아요. 겉으로만 봐도 다 하자 있는 거 아는데 근데 막 옷이든 뭐든 이렇게 숨기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걸 드러낼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벗은 몸으로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되게 강조하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걸 되게 강조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벌거벗었는데 둘이 너무 몸이 잘생기고 멋있어가지고 부끄럽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둘은 정말 서로 안에서 용납하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섹스가 진행 중일 때 그 사람들의 그 경계심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알아요? 우리 수면 마취하고 나오면 헛소리 하잖아요. 이게 경계심 다 풀려가지고. 섹스 중일 때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 뇌가 약간 기능이 딴 데 집중하느라 그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 장벽이 확 내려가요. 왜? 진짜 내가 용납받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모든 섹스에서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은 다 경험해요. 남자들은 오르가즘에 이게 큰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우린 되게 형제들은 단순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 심리적 안정감과 존재의 용납됨이 오르가즘과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섹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에베소서 8장에 이게 내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는 그때 진짜 하나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께 용납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편안한 마음, 이렇게 벌거벗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와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우리 신앙에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섹스가 우리 신앙을 강하게 만듭니다. 진짜. 왜? 이걸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비록 우리가 딴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을 수는 없겠지.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뭔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천국에서 가져야 될 자세구나. 이게 천국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기 위해 가져야 될 노력이구나. 내가 예를 들면 태환 형제가 영광 형제를 바라볼 때도 이런 식으로 용납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지금은 못하지. 왜냐면 이걸 안 해봐서 그래. 하고 나면 의욕이 생긴다니까. 네. 근데 아직 못해가지고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의 섹스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육체로 경험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구원 제가 지금 이야기해봤자 다 머리로만 들은 거잖아요. 뭐 하나가 되네, 용납되네, 뭐 이런 거 다 머리로만 이해됐잖아요. 그게 이게 한번 해보면 부부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안정된 심리 상태 안에서 이것들을 경험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여기 결혼학교 오실 분들한테는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꼭 주 2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라고 권해요. 신혼부부들에게. 꼭 주 2회는 체험해야 된다. 더 하면 좀 그렇겠지? 이 정도 하면 20대 23금 정도 되나요? 제가 요새 부부 속으로 파고 와가지고 약간 이게 좀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어때요? 권영광 씨,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수위 조절? 네. 어쨌든 부부 관계 안에서 이걸 열심히 누리면 너무 좋다. 그리고 부부 관계를 벗어나지 않고 이것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죠?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하나됨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거는 헌신적인 배타적인 관계에서만 섹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 토요일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결혼의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데 유리해요. 결혼은 결국 남이랑 사는 거거든요. 남이랑 만나서 우리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과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가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데 유리해져요. 심지어 출산까지 가면 드디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더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의 결혼이 세상의 결혼과 비교했을 때 주는 유익이에요. 현대사회 결혼 문제, 열정과 감정으로 시작해서 바람과 이혼을 많이 만드는 결혼에 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명이 이들의 결혼을 지켜준다 그랬죠. 그리고 황혼, 이혼, 10년차 리스크 이런 게 왜 온다고요? 결혼을 해서 호정 메이트는 하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남남인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남남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자녀 기르는 의무는 다 했으니까 헤어지는 거죠. 근데 사명을 같이 품어온 사람들은 같이 열매를 맺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다 크든 말든 우리는 이걸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쭉 행복하고요. 결혼을 계속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요게 되게 이건 내일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세상에서 결혼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결혼을 하게 돼요. 자기를 포기하는 결혼. 제 옆에 역할 정체성이라고 써놨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죠. 결혼을 하면요. 더 이상 여성이 아니라 엄마가 돼야 될 때가 있고요. 남성이 아니라 아빠가 돼야 될 때도 있어요. 나는 직장에서 커리어를 가진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육아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뭐예요? 세상에서 그냥 결혼을 하면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아 실현,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쭉 사는 게 아니라 역할 정체성, 아빠로 살아야 되고, 남편으로 살아야 되고, 엄마로 살아야 되고, 아내로 살아야 되고, 이러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오고요. 특히 여성들이 출산하고 나서 커리어 끊기면서 우울증 많이 오죠. 남자들이 언제 갑자기 삶의 열정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까? 애 아빠 되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때부터 못 하거든요.
자기 삶이 확 바뀌거든요.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삶이 시작하면서 남편들이 삶의 의욕을 많이 잃어요. 그런 것처럼 역할 정체성으로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채워가기 때문에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역할이 딱 끝나면, 자녀를 키운다는 역할이 끝나면 그때부터 자아실현하겠다고 밖으로 막 돌죠. 취미 아니면 나 직장 때려치고 딴 거 할래 이런 식으로. 근데 애초에 교회의 결혼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달성하는 사람, 우리가 비록 직업은 이것이지만 선교사적인 가정을 세우자. 처음부터 자아 실현이 중심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아를 찾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 그것도 같이. 그게 자아 실현의 장이 결혼에서 마련돼 있고 그게 결혼 생활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우울증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 결혼 생활 우울증, 결혼 생활하고 산후 우울증, 아니면 남편들 그 삶의 의욕을 막 잃어버리고 자기 신앙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짚어보면 대부분 뭐가 문제냐면 소명과 자아 실현의 장으로 결혼 생활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역할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혼이 이런 우리의 결혼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 결혼의 유익을 잘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준비 다뤄볼게요. 결혼 준비. 첫 번째 뭡니까? 인생을 걸만한 사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냐면 싱글 때부터 하는 결혼, 그리고 요즘에는 커플들이 하는 결혼 준비도 있어요. 자, 싱글과 커플 공통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인생을 걸만한 사명을 찾아야 돼요. 사명을. 사실 저랑 아내랑 뭐 때문에 연애하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저도 아내도 북한 선교가 약간 학생 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선교 어디 모임을 갔는데 얘가 있는 거야. 니 여기 왜 있어? 오빠는 여기 왜 왔어요? 이러다가 각자 이야기 나누게 되고 그동안 같이 연구했던 거, 준비했던 거, 활동했던 거 막 나누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고 비록 북한 선교는 많은 부분 좀 접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노스코리아에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사역에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방향을 바꿔서 다른 사역으로 바꿨지만 이렇게 사명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명을 위해 사는 결혼. 그래서 진짜 행복한 결혼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명이 없죠. 그냥 적당히 돈 벌고 아니면 삶의 목표가 얼마 모으기고 삶의 목표가 범어동 가서 사는 거고 아니면 화목한 가정 만드는 거고 이러고 살면요. 잘 못 만나요.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저 사람은 진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정했고 그거에 끌려 사는 멋진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돈 벌고 사는 셀러리맨인지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하물며 결혼을 하면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을 꼭 정해야 돼요. 싱글 때. 두 번째 써놨죠. 싱글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명을 정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명을 사는 과정 가운데 성숙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랬으면 지금 당장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봐야 되고 상담도 해봐야 되고 목회자가 안 됐지만 목회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로만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결코 사명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사명을 위해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주변 사람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만나도 돼요? 물어보면은 그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말라고. 입만 삼놓은 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꼭 지금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을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숙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게 성숙이 아니에요. 나는 MBTI 이거고, 난 내성적이고, 나는 이런 거 잘하고, 심리 검사 많이 하고, 테스트 많이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파악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요. 또 이런저런 경험 많이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성숙은 뭐냐면요. 뚜렷한 사명을 향해서 경험 말고 경력을 쌓아갈 때 자신에게 생기는 유의미한 변화들이 바로 성숙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일정 이상 성숙하지 못합니다.
교회 꾸준히 다니는 정도로는요, 일정 이상 못 자라요. 별로 매력적인 사람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자신이 사명을 찾으시고 거기 헌신하면서 성숙을 이루어내셔야 좋은 결혼이 준비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배우자감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들은 이걸 꼭 해야 되는데요. 둘의 삶을 사명에 맞춰서 조정해야 돼요. 둘 간의 사명이 같을 순 없어요. 그렇다면 합의점을 찾으셔야 되고요. 또 둘이 각자 조금 다른 사명을 품고 살더라도 한 가정 안에서 소화할 수 있게 그 프로세스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집 어디서 하고 돈 얼마 해오고 뭐 차 뭐로 하고 이런 거는 하등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사명에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지금 아직도 영대 살고 저 영대 살고 있거든요. 여기 영남대예요. 영남대예요. 근데 제가 아직 영대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신혼집도 영대였는데 저희 집이 영대였던 이유는 그때는 우리 산지의 대학생이 대부분이었어요. 9년 전이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에서 가장 큰 비중이 대학생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가까이 살아야겠다. 언제나 집을 오픈할 수 있게 대학생들을 위해서 가까운 데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신혼집 대학교에 잡았고 지금도 여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사를 좀 고민해요. 왜? 대학생들 숫자보다 이제는 그 태어난 아기들을 키우는 사역이 교회에 너무 많아져서 그걸 위해서 아기들 키울 수 있는 사역을 쫓아서 가야겠다. 이사를. 이런 거 고민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뭐 고민할 때 집을 어디 살까 뭐 어디 살까 할 때 뭐 벌써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 학군 가지고 고민하고 돈 모으는 생각하고 이런 거 하죠. 그런 게 여러분 아이들 잘 키우고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 사명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어느 집 가야 될지 정해주고 집에 차가 한 대여야 될지 두 대여야 될지 정해주고 우리 용돈이 얼마여야 될지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삶을요 사명에 맞춰서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한선도 그어놓고 난 범어동은 안 살 거야. 저는 범어동 안 살 거예요. 혹시나 로또 돼도 저는 저 제니스 안 들어갈 겁니다. 왜요? 내가 거기 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져서 예수로부터 떠날 거거든요. 제 상한선은 어디입니까? 어, 유라 롯데캐슬? 농담이고, 유라 강변 선수촌 아파트? 어쨌든 유라. 제 상한선. 왜? 내 사명을 달성하는데 그 이상 살면 욕심이기 때문에. 그 이상 살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 쫓는 삶이 이런 거다라는 거 보여주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집 사라 그래도 살 수도 안 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시험하셔서 돈을 줘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험도 들어보고 그럴 텐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사명에 맞춰서 삶을 조정하는 결혼 준비하는 커플들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혼식 코치, 결혼 멘토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싱글 때부터 해야 돼요. 싱글 때는 자기 신앙의 멘토와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내 신앙을 인도받고 점검받고 내가 이 사람 말은 듣고 순종한다, 배운다 하는 코치와 멘토가 꼭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왜? 결혼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지거든요. 결혼하면 너무 중요해져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먼저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의 멘토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멘토들은 웬만하면 자기보다 인생을 한 두세 단계 정도 앞선 사람들이 좋아요. 바로 한 단계 앞 말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코치와 멘토를 제가 둘 다 써놨는데 코치는 한두 단계 앞 사람 좋습니다. 대학생이 신앙의 코치를 삼으려면 대학생 졸업반이거나 취준생이거나 갓 취업한 지체들 괜찮아요. 왜? 신앙의 고민도 딱 맞고 지금 해야 되는 운동이 뭔지 코치들이 운동 자세 바꿔주고 이런 거 해주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상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나랑 삶이 좀 가까운 사람들. 대학생이면 취준생들, 취준생이면 갓 취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코치로 삼아가지고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묻고 돈으로 삼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멘토는 장기적으로 봐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훨씬 앞당기면 좋아요. 앞당기면. 내가 학생이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라던가. 내가 이제 갓 결혼했지만 여기는 이미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훨씬 앞당긴 사람들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의 코치, 신앙의 멘토가 결혼하면 결혼의 코치, 결혼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꼭 공동체 안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는 영향받은 사람 누구 있어? 너는 신앙의 멘토가 누구야? 너는 신앙의 코치가 누구야?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걸러야 되는 1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신앙은 자기 혼자 못 살아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 쫓아서 사는 건데 말씀은 우리의 경험 이상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지만 한계가 뻔해요. 중학생이 40대를 위한 설교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멘토가 없고 코치가 없다? 그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데 한계가 너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겸손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성숙한 자들과 함께 가는 거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멘토 없어요, 저 코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랑 사귈 자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 질문 물어보시고 이 사람 멘토 없네, 코치 없네? 그러면 우리 친구 관계로 지냅시다 하고 빨리 손절 치는 게 좋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거나 미성숙하거나 둘 다 좀 하자가 큽니다. 그리고 싱글일 때 결혼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둬라. 5번. 결혼에 관한 책 제가 부부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번에 1기 부부학교랑 2기 부부학교랑 좀 달랐던 게 1기는 책을 좀 많이 읽은 친구들이 있고요. 2기는 유튜브를 많이 봤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좀 빠르잖아요. 좀 더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근데 유튜브가 줄 수 있는 유익과 책이 줄 수 있는 유익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은 문자의 깊이를 이겨내지 못해요. 깊이 있는 내용은 결국 문서와 글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요, 알고리즘상 조금 더 현재적이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결혼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에 관한 책들을 미리 많이 읽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많은 지혜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게리 토마스 추천하고요. 결혼은 게리 토마스 씨의 책들은 다 괜찮습니다. 결혼, 가정, 자녀 교육 다 괜찮고요. 또 결혼 돈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저자인데 김의수 씨 책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봐가면서 여러분의 결혼에 지침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 매력적인 사람 말고 사명에 맞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맞는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잘생긴 놈, 막 간지나는 놈이래, 분, 패션 스타일 쩌는 분, 걔 만나서 뭐 할 건데.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면 누가 좋은지 알아요? 나보다 내 새끼가 좋아. 왜냐하면 내 새끼는 그 잘생긴 남편 얼굴을 따라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는 별로 유행 못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생겨도 나이 40대면은 남자는 뚜껑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 지키는 놈이 결국 40 넘으면 잘생겨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그 차은우도 머리 이렇게 다 벗겨 놓으면 잘생겼어. 저는 머리 있는 나, 머리 없는 차은우 하면 전 머리 없는 차은우로 살래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스타일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만나라. 나랑 같은 꿈을 가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자기를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반대죠. 내 눈에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내 가치관을 강요하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아까 제가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결혼 준비 뭐 집, 차, 돈 이런 거 준비 필요 없느냐? 필요 없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리고
다만 그것도 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 결혼학교나 예비부부들 상담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더 상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결혼학교에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간사님들한테 이런 주제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아까 제가 얘기한 사명과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을 살면요.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싶어요. 따라옵니다.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을 가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쫓아 살고 하나님 닮고 싶은데 자녀랑 불화한 부모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가요. 로맨스와 사랑이 있는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쫓아가는 삶에 따라옵니다. 이거는 사례가 확실해요. 목사님 월급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자들의 평균 페이는 그 주변 같은 나이대 6, 70%밖에 안 된다고. 저희 목사님도 한 그 정도 돼요. 여러분도 아마 연말 되면 목사님 페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 페이 다 볼 수 있죠. 제가 올해 9년 차고 10년 차거든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올해 9년 차, 10년 차인 사람 페이 한번 들어보세요. 저랑 얼마 차이나 나. 근데 그 제가 사실 제 IBF 동기들 초봉을 드디어 9년 차가 됐는데 드디어 IBF 동기들 초봉을 제가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슬펐지만.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슬퍼요. 주변 친구들 이제 결혼하고 9년, 10년 된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가기 시작해요. 결혼해서 두 번째 이사. 뭐? 애들 학교 가기 좋은 데로 이사 가기 시작해요. 난 아직 여기 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별로 눌리지도 않고요. 별로 그런 거 힘들지도 않고요. 또 주변 지체들이 오히려 나한테 결혼 상담을 하지 내가 그 친구들한테 결혼 상담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제가 제일 좀 뭐랄까 제 친구들이 못 사는 건 아닌데 주변 친구들이 좀 부러워하는 결혼 삶은 제가 삽니다. 왜? 결혼 생활은 돈, 집, 뭐 자주 가는 해외여행 이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맺는 열매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결혼이 가장 행복한 것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결혼이 된다. 그러니까 집값 비싼 게 현실이 아니라 나 이사 못 가는 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열매 맺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꼭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사명이 이끄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나눴어요. 좀 길었죠. 한 1시간 반 정도. 사명이 이끄는 결혼. 결혼은 곧 사명이다. 이런 내용도 다뤘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1강은 재미없고 2강이 재밌다고. 근데 이 내용은 꼭 기억하시고 많이들 싱글이에요. 지금 대부분 싱글이고 결혼 준비하는 지체들보다 안 준비하는 채들이 많아요. 그 말은 아직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라는 거고 사명이 준비 안 됐으면 그걸 갖출 시간이 아직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결혼을 위한 첫 번째 준비 사명을 가지는 거 사명을 따라 살면서 성숙하는 거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갖추는 게 결혼을 위한 최고의 준비라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Q&A랑 결혼 속 성경 속 결혼인데 성경 속 결혼은 그냥 성경은 결혼을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줬다는 거고요. Q&A 결혼과 출산은 필수인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요거 먼저 답변 드릴게요. 결혼도 필수 아니고요. 출산도 필수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필수예요. 사명은. 내가 사명에 따라서 결혼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독신으로 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동으로 선교를 나갈 거잖아요. 그럼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과부 호레비 만들 생각 아니면 그냥 혼자 가서 죽으세요. 자신이 독신으로 사는 게 사명에 더 유리한 게 있고요. 결혼으로 사는 게 사명에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그리스도인은 꼭 결혼해야 되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고 돕는 배필 얘기했으니까 꼭 결혼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결혼은 내 상황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또 독신이면 독신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고 결혼했으면 결혼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혼을 주신 이유도 사람이 사명을 위해 살 때 혼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자라는 동역자를 주셨는데
그건 구약 얘기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배우자보다 더 좋은 동역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다? 결혼을 해도 되고 독신으로 살아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로 살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결혼하면 꼭 출산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똑같이 대답 드릴 거예요. 1번 결혼하면 꼭 출산해야 됩니다. 단 조건이 붙어요. 뭐? 내가 출산하지 않고 안아야 더 유리한 사명일 때. 아까 결혼도 사명을 따라서 결혼 독신인 채로 사명을 위해 살면 되고 결혼인 채로 사명을 위해 살아도 된다 그랬던 것처럼 출산도요. 내가 봐서 내 사명에 비춰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아내한테 출산 안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난 애 안 낳아도 된다. 출산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출산하면 자매 커리어가 너무 많이 끊기고 사역이 너무 많이 끊기고 그리고 우리는 사역자기 때문에 직접 육신의 아이를 낳지 않아도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낳고 싶어 했고 아내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와닿아서 그래 그게 사명에 맞지라고 생각해서 출산을 하기로 결단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도 결국 출산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싱글이 부부 사역 못하는 것처럼 목사가 아이를 안 낳았는데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민하고 아이들을 하나님 자녀로 기르려고 고생하는 부모를 사역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명을 달성하는데 출산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내 사명을 위해서는 출산이 필요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출산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결혼했지만 나는 고아원 사역을 하고 싶어. 근데 우리 애가 생기면 결국 우리도 사람인지라 나의 품에 들어온 고아들과 내 피가 이어진 이 아이를 차별하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걱정이 있는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대구에 계시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서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출산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사명을 내가 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자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래서 출산도 사명 따라서 결혼도 사명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애 못 키울 것 같아서 못 낳겠어요라는 말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저도 애 키우면서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왜? 세상이 신락원이 되어 갈지언정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건강한 아이들을 기르는 게 우리 사명이지 세상이 타락하고 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그건 타협이에요. 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생기시는 분들은 내가 애 낳기 싫거나 아이를 낳으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혹시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지 그게 아니라 진짜 애들 걱정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위험한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더 열심히 애들을 키워야지 출산해서 도망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받은 질문이었고요. 질문 열 몇 개 됐는데 대부분 독신과 결혼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 생긴 거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질문. 강의와 연관된 질문 아니더라도 결혼에 대한 질문들이면은 괜찮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직접 여기 채팅창에 써주셔도 되고 좀 민뻘쭘하면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음. 뭐 결혼에 대한 특별한 질문이 없을까요?
9시 35분인데 물 한잔 하시고 9시 40분까지 질문 받아보고 없으면 마무리할게요. 저 물 한 잔만. 근데 지금 오늘 있었던 주제들이 결혼을 하기 위한 그런 사명에 대한 부분, 결혼은 결국엔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을 좀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동의가 되는데, 그럼 연애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그러면 그러한 사명을 맞춰가는 과정이 연애로 봐야 되는 건지, 가 궁금하신 거군요. 네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이 이것이라면 연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연애도 이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사명을 품어가고, 이 결혼에서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약간 탐색전 같은 느낌인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연애 때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결혼부터는 빼박이지만 연애 때는 아직 발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때 많이 시험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때 많이 시험해 보셔야 되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하는 연애랑 똑같습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거 누리고, 추억 많이 쌓고. 왜? 아까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청지기적으로 사는 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있거든요. 인생의 즐거움. 그래서 연애할 때 누리는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데이트라고 맨날 BSM하고 맨날 말씀 읽고 같이 기도만 하고 비전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추억 공유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체크하는 거 있습니다. 돈 쓰는 거 체크하죠. 건강 체크하죠. 우리가 진짜 결혼해도 될까 성격도 체크해보죠. 이런 것들은 체크하는데 뭘 체크하냐면 사명이나 그 사명 그냥 왜 사명 하니까 갑자기 지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게 이 사람이 진짜 사명대로 살아온 사람인지 삶의 궤적을 한번 살펴본다거나 꾸준히 그런 사명대로 확인해 본다거나 이런 대화들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 때.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거 연애를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서도 찾아야 된다? 뭐 교회를 꼭 믿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명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이 믿기까지 기다리고 이 사람이 사명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음, 저는 그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여러 조건들이 있거든요. 아마 20살짜리들한테는 그런 걸 20살한테 그것을 제한하진 않아요. 20살 안에 시간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들을 추구할 거고요. 또 최대한 기독교인 안에서 만나라 그럴 건데 우리가 꼭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어도 허용된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나이가 어느 정도 마지노선에 간 거예요. 음, 나이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 다 채갔고요. 남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거 빼고는 결혼하면 안 될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진짜 이 사람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그 나이쯤 되면은 되게 연애도 아니야 사실 연애라기보다 그쯤 되면은 되게 진솔한 대화가 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하는데 이런 거 같이 해줄 수 있냐? 아니요 미안해요 못하겠어요.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가 됩니다. 30대 중반 이후로는 30대 후반부터는 그림이 달라요. 왜? 40대부터는 돌싱도 사정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 같은 신앙의 테두리 안에 아닌 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 전에는 최대한 그 테두리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데이트앱 같은 것은 찾아보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만나보는 거 괜찮아요. 왜? 교회가 다르면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그 신앙이 하나님 믿어도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만나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30대 초중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개팅이든 뭐든 두세 번 데이트하면은 정하잖아요. 두세 번 데이트하면은 계속 갈지 말지 정한단 말이에요. 그때 두세 번 안에 이런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앞에 했던 거. 그래서 오히려 20대 때가 힘들지 30대 때는 딱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30대 중반부터는 편합니다. 그래서 뭐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못 알아들을 수는 있지. 근데 진짜 헌신하고 교회에서 꾸준히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역이 있어요. 이런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이야기하면은 충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랜 시간 연애하는 게 20대 때부터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30대 중반에 만났다? 그러면 연애 길게 할 생각도 없고요, 이 사람들도. 연애할 때 초반에 막 추억 노리고 이것도 있지만 이미 이 사람들 마음이 그 다음 단계 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빨라서 그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 해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 여수에 모병찬 형제라고 있거든요. 그런 형제들한테 가셔가지고 한번 뭐 진짜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20대 그 솜사탕 같은 연애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무슨 이게 결혼 정보 회사인지 연애인지 모르겠는 나는 이런 삶 살고 싶은데 넌 어때요라는 딱 까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연애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애 때 이런 것들을 꼭 이야기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지날수록 연애 기간이 짧더라도 이걸 노골적으로 물어봐도 서로 오케이 할 수 있다. 이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성호 형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대가 아, 근데 네. 일반인이라도 나의 종교, 나의 신앙 이런 거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면요? 존중해 주는 거랑 같이 해 주는 거랑 또 좀 다르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 그 많은 경우 존중은 이렇게 해석될 때 많아요. 니는 네 삶, 나는 내 삶. 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결혼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각자 삽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존중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 이해해 주는 정도로 안 됩니다. 이해됐습니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네. 네. 네, 우리 질문 채팅으로 보내주신 분 있는데 이미 교회에 사명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나 사명이 없는데 오래 했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나요? 축하해 주죠. 당연히 축하해 주죠. 어쩌겠어요. 결혼한다는데. 네. 축하해 주고 대신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아, 당연히 좀 미리 준비된 사람들보단 삐걱거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돼야 된다.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하고 결혼해야 되고 이미 결혼했다면 니네 결혼 관계 안에서 이걸 꼭 찾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 고집 피우면 자기 손해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에 데려갈 수 있어도 물 먹는 건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언들을 주변에서 해주거나 듣게 되면은 진짜 진지하게 이것들은 들어야 돼요. 사명이 없는 결혼은 진짜 결말이 별로 안 좋거든요. 결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거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소그룹 딱 시작했을 때 첫 소그룹부터 BSM 하고 말씀 나누는 하는 소그룹이 처음에 좀 힘들지만 계속 말씀 나누면 쭉 하지. 첫 소그룹 때 아우팅 가고 두 번째 소그룹 때 맛있는 거 먹고 세 번째 소그룹 때 보드게임 했는데 네 번째 소그룹 때 말씀 나누면 한다?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연애할 때 제일 좋고 결혼하기 전에 그 다음 좋고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이에요. 일찍 할수록 자리 잡기 편하고 훨씬 더 건강한 결혼을 만들어가기 좋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이혼하는 사람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기 위해 잘 살아라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결혼하기 위해서 사명을 결혼의 중심에 둬야 된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 자매들 미안해요. 제가 예시 생각난 게 군대밖에 없어요, 지금. 군 생활 갈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군 생활 해봐야겠다라고 독하게 마음 먹고 간 놈들 군 생활이랑 가가지고 그냥 군 생활 하다가 뒤늦게 짬 좀 차가지고 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볼까 이런 놈이랑 군 생활 천지 차이고요. 당연히 전자는 열매 맺고 전역하는데 후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전역합니다. 그만큼 사명을 중심에 두는 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결혼하면 축하해줘야 돼요. 왜? 어쨌든 두 사람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받을 일이에요. 근데 난 너무나 그 결혼을 축복하고 그 축복받은 결혼이 축복이잖아요. 오랜 세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 제일 필요한 게 사명이다. 라는 거는 꼭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나중에 뭐 직접 가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연애든 결혼이든 교회에서 많은 개입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받아줘야 하나요? 라고 하면 받아주지 마세요. 끄지라고 하세요. 그냥. 네. 받아주지 말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애든 결혼이든 교회에서 많은 개입이라고 했잖아요. 개입이라는 단어라 가지고 제가 개입하려 그러면 저리 가보라고 하고 차라는 거예요. 왜? 개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뭐랄까? 진짜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헌신해가지고 막 이게 들어온다기보다 약간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개입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거든요. 그런 거면은 필요 없어요. 안 들어도 돼요. 아까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필요한 거는 많은 사람의 개입이 아니라 신앙의 코치와 멘토처럼 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개입이 있는 신앙생활이 건강해요? 아니면 적지만 유의미한 내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랑 관계하는 게 더 건강해요? 후자거든요. 결혼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개입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공동체에서 그 문화를 없애가세요. 결혼은 어차피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답 나오는 거 없어. 나는 내 멘토한테 물어볼 거고 내 결혼 코치한테 물어볼 거니까 니네는 돼서 조용히 있어. 하고 결혼의 즐거움을 나누는 거는 괜찮아.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결혼 생활 즐거운 고민 나누는 그런 건 괜찮은데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은 받아주지 마시고 대신에 그러려면 자기한테 멘토와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꼭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들이 먼저 그 사람들 찾아가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교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라. 그래서 멘토를 방패 삼아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놈들을 물리쳐라.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으시면 저희 숙별로 한 명씩만 우리 후기 듣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숲별로 한 명씩만. 일단 숲별로 한 명씩. 각 숲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한 명씩 나눠주세요. 아니면 뭐 연애한 지 제일 오래된 사람부터 나눠볼까요? 그것 좀 너무 가슴 아프잖아. 그죠? 각 숲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들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화음숲은 항민형제고요. 항민형제고. 피움은 정화자매고요. 제가 쓸게요. 항민, 정화, 이슬, 철현이야? 철현. 네. 오늘 결혼에 대해서 강의 들은 거 후기 한 번씩 나눠주면 좋겠는데, 이름 순서, 저 이름 적힌 순서대로 한번 나눠주시죠. 우리 학민 형제부터. 어,
어, 이전부터 약간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도 저도 결혼해서 사명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내가 함께 동력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가치관에서 만약에 고민하게 될 경우에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에서 나는 어떠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됐었는데 오늘 뭐 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멘토를 찾는 거? 저는 약간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오랜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쫓고서 계속 살아갔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멘토를 좀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고민들이 조금 해결됐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내가 이것들이 좀 멀어졌던 부분들은 부부들, 그 내가 생각했던 그 가까워 있던 사람들이 부부가 되고 나서 거리가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리감들을 다시 좁혀보기 위해서 제가 또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또 있는 것 같고, 음, 어, 그래도 고민이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그 섬기고 헌대하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저는 되게 좋아했었고, 그 사명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고,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좀, 이게 좀, 지금 오늘 들으면서 이게 독신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들 중에서 더 그러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은 누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도 생각이 들었던 거는 미니 형네 가정이나 간사님네 가정이나 그러한 가정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언을 구해봐야지 조언을 구하여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 네, 정화자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음, 어떤 소감을 나눠야 될지. 음, 어, 사명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음, 음, 제가 뭐 오랫동안 숙지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에 대한 그쪽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옛날에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하면 숲에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책임감을 느낀 적도 있긴 있었는데, 어, 그냥 그런 마음이 옳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뭐 마음이 안 생기는데, 네,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또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그 로움숲이랑 같이 뭔가를 많이 하면서, 이번에 그 하은이랑 민이네 그 가정이 그 숲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되게 보기가 좋고, 뭔가 숲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되게 약간 부럽기는 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숲에는 저런 풍경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부럽기는 했었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했을 때 나에게 주신 은사 이야기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뭔가 특정한 누군가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맺는 걸 좀 어려워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계속 약간 내 스스로 철벽이나 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좀 혼자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혼자가 편하고, 그리고 아까 그 영적인 멘토, 코치, 막 이런 필요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막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도움을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이 구약에는 결혼이 필요했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굳이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그냥 계속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아직까지 뭔가, 함께 동력해갈, 뭔가 나와 이렇게 뭔가 함께 동력해갈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만난 것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저는 이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계속 뭔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점점 더 이제 매년 해를 갈수록 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숙해 가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어진 삶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화자매도 독신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셨는데 내일 독신과 결혼 내용 때 그런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요새 독신도 워낙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번에 미니 하은이 숲이랑 같이 하면서 부부들의 유익함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도 좋은 자극이 됐을 것 같고 내일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음, 어,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슬 자매 캠숲 고인물 네. 캔스 고인물이라니요. 아직 3년밖에 안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안 돼. 대학생 숲이라서 그 정도면 고인물입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어쨌든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강의하시다가 중간에 서로한테 좀 많이 물어보면서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진짜 서로 가치관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공동체에 도움을 많이 청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간사님이 말씀해주신 결혼 멘토는 아니지만 뭔가 교회 안에서 멘토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조용히 해. 너무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내가 결혼을 꿈꾸고 있을 때는 나는 어떤 부부를 닮고 싶었었던 건가 그런 거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눴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두 사람이 사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랑 오빠도 서로 취미적으로는 어떻게든 잘 맞춰가고 성격도 맞춰갈 수 있지만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서로가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사역이 있고 오빠는 오빠의 사역이 있겠지로 끝났던 것 같은데 뭔가 아직 부부가 아니니까 또 연애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만큼만 해주면 되지, 이만큼만 내가 잘하면 되지라는 부분에서 나의 사명과 오빠의 사명이 서로 어떤 걸 꿈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맞춰가고 싶은지도 연애하면서도 되게 많이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찾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우리의 어떤 연애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아까 출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독신 관련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빠랑 대화를 하다가 충격적이한 게 예수님도 독신이셨던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독신으로 살게 하신 게 아닐까? 라는 얘기가 되게 독신이라는 건 전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간사님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에 결혼이 포함되는 거구나 라는 시점에서 좀 편견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결혼을 원치 않는 지체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도 참 재밌겠다.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계좌 올려드릴 테니까 입금은 글로 하시면 됩니다. 농담이고 마지막에 철현 마지막이네요. 철현 형제. 어, 왜 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숲이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 제가 이때까지 저도 이제 교회 다시 온 지 한 8개월 정도 됐지만 이제 세상에서의 그런 연애랑 결혼을 되게 많이 들으면서 산 지가 좀 됐거든요. 강요도 많이 받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뭐 이런 직장이 중요하다, 뭐 돈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전해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결혼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목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되게 안 맞아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어, 막연한 생각은 좀 있었는데 오늘 결혼 학교 들으면서 사명이라는 거에 대해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걸 연애나 결혼에 대입해 볼 생각은 이때까지 크게 못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사명을 물론 이게 결혼과 연애를 하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고 결혼과 연애도 그 안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동역자와 함께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시간을 좀 통해서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모호했던 좀 사명을 다시 좀 더 명확하게 세워보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좀 어떻게 같이 그런 사명을 맞춰 동역할 것인지 좀 고민하면 앞으로 혹시 모르게 만나게 될 사람과 뭐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게 만나는 게 아니라 아마 꼭 만나지 않을까. 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꼭 만나도록. 네, 우리 오늘 강의 늦은 시간까지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하고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고 금요일에 할 내용은 결혼과 독신의 관계. 아까 이슬 자매가 얘기했죠. 교회는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과 독신이 성경 안에서 다 양립할 수 있다라는 걸 같이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결혼할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그거겠죠. 누구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Q&A 시간 있으니까 결혼, 독신, 그리고 연애와 만남에 대한 질문들 혹시 있으신 분들 있다면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 다시금 제가 오늘 같은 양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요. 늦은 시간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고 오늘 여기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싱글 지체들 함께 모여서 결혼, 연애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을 알고 사명 안에서 준비되는 것이라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우리의 연애를 우리의 결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명이 우리의 연애와 결혼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명으로 하나 된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연애와 결혼이 무너지고 고통을 맛보고 고배를 들이키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붙드는 커플들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 지혜 오늘 전했는데 우리 지체들이 아직 피부로 느끼고 경험할 수는 없으나 이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사명을 찾아가고 사명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또 이미 세워가고 있는 연애와 결혼 준비 관계를 사명을 중심에 두고 새롭게 세워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한 지체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기서 들은 내용들 다 소화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변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푹 쉬세요.